앞으로 옆에 분들에게 말하지 말고 인사해주세요. 요즘에 악수도 하지 말아요. 네. 이런 수칙들을 지키는 게 A입니다. 또 기침하시는 분들 마스크 써도 됩니다.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버스 안에서 어떤 청년이 기침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 천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다 안심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딱 탔을 때 마스크 안 쓰고 딱 들어오는 사람은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그쵸? 서로 애절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도 있지만 애절은 또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저는 이 연설문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지만 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빚값과 값비싼 희생을 통해 세워진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행복한 교회가 모두가 지체의식, 주일의식,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분이 전심전력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1월달에 있었던 셋째 주에 있었던 한승화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 결부시키라는 말은 이 말씀을 끌어서 자기 심장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방법대로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실천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가 두유를 사와서 이렇게 교회에 맡기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작은 거지만,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긴다 그러죠. 새기면 그 말씀이 행동화됩니다. 실천화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은혜 받고 새기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이 상당한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그 시선에 포착되고 주님의 지지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들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실천이 안 되고 아는 지식으로만 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제자들 베드로 어부들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부들을 부른 것보다 그 당시 성경학자들을 부르고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 줬을 거예요. 이걸 꼭 전수해주고, 이게 너무 중요한 지식이니까 이 지식을 갖고 살아라.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진 일을 감당하고 거친 풍랑을 이겨내는 그런 어부들을 통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새해의 첫 예배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통해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둥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평상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보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에서 배고파서 굶주린 사흘 동안 배고파서 굶주린 영혼들을 보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무더기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이고
대제사장이며 예언자적인 그런 분이라고 베드로는 느낀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그의 신앙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고백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여러분의 어떤 고백들이 말하는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 믿음의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마음의 감동을 주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그 인도함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 내 모두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굴뚝기도 세미나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라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 요즘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힘들어서 자기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희생의 짐, 고난의 짐, 그런 짐까지 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나. 그러나 진짜 그 십자가의 짐은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되는데 누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고 주님 끝까지 향해 갈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자원해서 즐거이 할 수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거 편하게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일부러 뭘 만들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뭐든지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극적으로 자기가 구출되어서 특별 성례를 받아서 죄인이었던 인생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합니다. 상상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에 소금 넣으면 따닥 소리 나죠. 그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불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의 종말이 그래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그 고통이 영원한 그런 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가 커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억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런 게 믿어져요. 저도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또 죄는 많이, 지금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 가면 또 용서해주고, 또 바보같이 주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그 주님과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내가 그 주님 앞에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보안관의 그 사역을 주님이 주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제가 부자가 안 돼도 좋고, 제가 큰 집에 못 살아도 좋고, 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주님이 저한테 뭘 요구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계시해 줌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한 후에 주님이 이때부터 자기가 이 땅에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술술 풀어냅니다. 제자들은 그냥 주님이 좋아요. 주님같이 따뜻한 사람 없어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갈릴리 주변에만 있다가 나사렛 그런 변방에만 있다가 그 심장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헤롯 왕도 몰아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또 민생을 돌보고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에서 식민지 사회에서 이제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한 자리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 풀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거고. 지금 베드로는 막 기뻤어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미래의 그 부푼 꿈을 안고 주님과 함께 계속 이어갈 그날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산에 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민생과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사역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지구가 먼지와 같다 그랬죠.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을 만큼 그렇게 작습니다, 지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시는 분이다. 그 큰 별들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분이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아기 예수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깨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모든 것도 다 이 죄에서 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또 죽어서 영원한 또 그 고통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때쯤 죄가 간영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게 하고 이 땅에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다 감당한 후에 마지막에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무거운 짐을 다 본인이 다 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겨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인생들에게 사람은 반드시 죽어도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줌으로써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그 죽음의 공포, 이것들을 다 단번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솔직하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야, 뭐 예수님이 날 대신 죽는다고? 뭐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뭐 그렇게 단번에 뭐 내가 고백하면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한테 회개하고 고백한 그 단순한 그런 거 가지고 단순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사면을 받느냐고. 사람들은 이런 방법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런 방법은 아주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차라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그냥 박멸해버리면, 사탄을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지구에 추방시켜버리고 무조건 지옥불에 쳐넣어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죄 없이도 살고, 또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다 성경을 충만하게 보여줘서 죄와 관계없이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텐데 왜 본인이 죽어야만 되고 본인이 땅에서 고생을 당하면 되고 왜 이런 방법을 쓰는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이 진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죽습니까? 어제도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인교회
일을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도 우한폐렴에 걸렸대요. 그러나 한국에 오지 않고 그곳에서 같이 교인들이 아파 쓰러진 그 교인들과 함께 뭐 격리돼 있지만 그 응원을 하면서 같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곳에서 함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희생정신이 강해지고요, 사랑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이 목숨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또 이런 자에게 그냥 주님이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게 하고 내세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기쁨,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행복을 또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또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랑과 함께 또 두 날개가 있어요. 정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때 사탄은 침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적인 말씀에 다시 접목하면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칩 그레이스가 아니라 익스펜시브 그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주는 아주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값비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값비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포비가 서로 맞아야 되고 어떤 코드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거저받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처럼 내어줘야 되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이제 결연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자마자 베드로는 즉시 절대로 결단고라는 부사를 써가면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을 꾸짖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이 계셔야 내가 한 자리 얻죠. 주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지금 수제자인데 주님과 함께 내가 한 자리 하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뭐 됩니까?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3년 반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있어줘야 우리가 힘을 얻지, 주님 없으면 우리는 공에 잡혀가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보다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그 베드로의 그 정직성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음을 떠나서 그런 마음으로 붙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잡히시면 안 됩니다, 순환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직선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만 여러분의 주홍같이 굵은 죄, 숨겨진 죄, 악독한 죄, 사기죄, 이런 죄들을 전부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돼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생각하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게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직선적으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며 거국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극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베드로는 막으려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편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있는데요. 첫째가 낙관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평균 이상이라고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은근히 자기를 스스로 평균 이상이라고 편향된 낙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확증적 편향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자기가 한쪽으로 이미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믿는 거에만 관심을 집복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알고리즘이 나오죠. 그 AI 통해서 알고리즘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유튜브의 영상을 딱 좋아하는 사람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그런 비슷한 영상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본 거 검열 딱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 때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줍니다. 그 기계가 알아서 다 이렇게 그걸 딱 클릭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내용만 쫙 나오면 그런 쪽의 내용을 쫙 보면 그게 다 믿어지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쫙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갖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 어떤 사람인지 그 평안, 또 복, 또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 나온 이런 말씀들에는 거리를 둡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도 그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쪽의 내용은 별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자기 목숨을 이렇게 막 아끼고 그러면은 목숨을 잃어버릴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시선을 딱 갖고 있어요. 사고를 갖고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편향적 확증적 편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단도 다 이렇게 나눠진 게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순복음 성결교회 이런 다 나눠진 게 성결 같은 경우는 성결을 중심으로 하죠. 순복음은 기도 중심이죠. 성령 운동 중심이죠. 성경을 보되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강하게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팩트로 봐야죠, 성경. 그쵸? 팩트로 모든 걸 봐야지, 그렇지 않고, 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성향의 것들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용성 편향이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온 인류의 구원을, 또 온 인류에게 생명을, 또 온 인류의 평화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미 편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런 편향성이 있고 열심당원들에게는 예수님이 로마를 쳐서 이겨야 된다. 이런 편향성이 있어서 자기 정치 색깔에 예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성경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이 정치 색깔이 이념이 앞서가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가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의 최고 지도자라는 아이러니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는 어떤 기관에서 그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진짜 성경 말씀에 엎드리는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도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이게 최고라고 성경 그렇게 편향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팩트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스쳐가는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절대 이런 확증적 편향성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용성, 편향성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의 기여도가 높다라고 자기가 뭘 하면은 나 때문에 뭐가 움직이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움직이고 뭐 자부심은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잘못되면 교만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편향성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이 결국 뭐예요? 이꼬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보다 내가 만든 법,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앞서가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분별하는 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나는 하루에도 사람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라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 못 죽게 해라. 이게 사탄이 베드로에게 속삭였던 내용이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속도를 우리가 짐작케 하는 뉴스를 이렇게 봤잖아요. 15초 사이에 바이러스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그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하신 고백을 하며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미래의 청사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때 이런 무거운 얘기를 직선적인 얘기를 돌직구 같은 얘기를 딱 던졌을 때 갑자기 이때 베드로는 사탄에게 전염된 것처럼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처럼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뜯어말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오히려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고 교만하게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빠른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아까까지는 칭찬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주님의 책망을 직선적으로 들었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사람이 부부간에도 어떤 싸움을 하다가 막말을 들었을 때 그게 기억이 납니다. 친구한테도 선생한테도 어떤 막말을 들었을 때는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얘기 들은 것은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베드로 너 뒤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냥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버렸으니까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상처가 됐겠습니까? 사랑받다가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예뻐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6살, 7살 됐는데도 버릇없이 굴면 그때부터 부모 보고 애들 잘못 키웠다 그럽니다. 왜 쟤를 저런 식으로 키웠냐고. 애기 때는 무조건 예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사랑하는 어부로 세우겠다.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는 얼마나 자상하게 따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할 단계가 됐을 때 제자의 도를 따라야 되는 그 상황에 왔을 때 그때는 여지없이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전염돼 버린 베드로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발빠른 방역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순간에 훅 들어와 버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책망을 받았는데
바로바로 이게 방역이 되고 방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바로 써요. 그쵸? 마스크를 다 씁니다. 얼마나 빠른 대처입니까? 바이러스 침투를 차단하는데 큰 작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이 죄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바로 입어야 되겠죠. 믿음의 방패로 완전 무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죄의 바이러스가 못 들어옵니다. 내가 무장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무장 상태 반대가 뭐죠? 비무장이죠. 네, 그렇게 있을 때, 넉넉고 있을 때 죄의 바이러스는 침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소독까지 하죠. 영화 극장도 소독하고 식당도, 이 강남의 어떤 식당은 완전히 파리 다니고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그 식당은. 그래서 동선을 파악하고 한 그 확진자를 찾아서 격리도 시키죠. 자, 마찬가지로 죄와 세상에 전염된 자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영적으로 좀 잡혔다. 누가 좀 비방을 많이 한다. 누가 지금 혼미한 상태다. 누가 교회 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딱 잡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무장을 하고 방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확진자가 막 활개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귀에게 죄의 종로를 타고 욕심으로 가득한 자가 막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고 그런 자가 리더가 되고 그런 자가 지도자가 돼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빨리 그 동선을 파악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처리해야 되고 거리두기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항상 손을 비눗물로 씻는 것.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독감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죠. 자, 먼지처럼 묻어오는 죄를 우리가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먼지를 피해가려고 해도 먼지는 옷에 묻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이 시대에서 죄는 그냥 묻어옵니다. 그럼 그런 묻어온 거 그냥 안고 자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피해도 주님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분노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때 좀 인간적인 욕심낸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서간 거 용서해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또 들어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해서 매일 손을 씻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매일 보혈로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로 여러분을 씻겨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격리시킵니다. 자가격리도 있고 그냥 병원에 가둬두고 아산과 진천 그쪽에 우리 국민들이 있죠. 자, 그렇게 격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14일 동안이죠. 구약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옵니다. 부정해서 못 들어옵니다. 7일 동안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구약에는 거룩한 접촉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문둥병자와 함께 만났다. 그러면 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접촉은 3일 동안 못 들어가고 어떤 접촉은 7일 동안 못 들어갑니다. 하물며 집에 곰팡이가 났다. 그 벽돌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주님의 지시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성결을 원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방어시켜서 거룩한 울타리 속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청정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접촉 불가, 거리 두기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영적으로 느껴져 버리니까요.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알아서 분별을 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봐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아도 조심성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와 의심 환자, 확진자를 격리하듯이 교회도 아까 말했듯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사탄의 어떤 그 괴계 말들이 막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것, 격리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 수용해 보십시오. 모두 교회가 그냥 죄 있는 신천지도
이단도 그냥 다 수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접촉을 할지언정 부정한 접촉은 불가하다라고 격리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르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늘을 먹고 또 뭐 민간요법을 통해서 막 면역력을 기르려고 홍삼도 막 드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름대로 이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인가요? 이렇게 퇴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가치료가 됐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항체가 10일에서 길게는 21일 사이에 항체가 생겨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뭐 항생제 정도, 수액 정도만 맞췄을 뿐 그냥 그 안에서 항체가 생겨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맥체인 읽기 성경표를 통해서 매일 읽는 그 말씀을 결부시켜서 여러분 마음에 붙이기를 함으로써 그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충분히 싸워서 죄들이 아무리 강한 죄가 들어와도 결국 그 죄를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면역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한다고 또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위한다고 공동체를 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가지고 강권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찾아 주님의 그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될지언정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 수렁에 갇히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가 순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칭찬도 받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까지 받았지만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몇 초가 안 돼서 몇 분이 안 돼서 몇 시간이 안 돼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우리 행복한 것들 모두가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인생의 자리로 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편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무조건 팩트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2020년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